백범 김구 선생 하면은 다 아시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이지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일 가운데 백범일지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 치하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범은 안창호 선생님이 국무총리격인 내무총장을 맡고 있던 상해 임시정부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백범의 이름의 뜻은 백이라는 말은 그 백정할 때 백이라고 합니다. 범은 뭐냐? 평범하다는 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범은 이 조선의 평범한 시민이고 작은 자고 소시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에게 백범은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사무실 청소하는 일을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갔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백범을 아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하니까 경무국장, 요즘 말하면은 경찰국장으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순경할 사람이 못 되니까 그냥 문지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백범이 그렇게 안창호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설득을 계속해서 경무국장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백범이라는 김구 백범입니다. 그 백이라는 그 말이 백정할 때 백자래요. 이름의 한문으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백범은 서울에 있는 경동 감리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자기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래서 다른 자리 다 필요 없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백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해방은 국제정세의 흐름도 있었지만은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범같이 생명을 촉에같이 던진 사람에 의해서 해방이 주어졌고 오늘 기념하는 8.15가 되어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90살? 100살? 120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흘러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소리,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도 산다고 예언합니다. 만약 결혼하셨다고 하면 꼴보기 싫은 인간을 80년 이상 더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굉장한 적을 만났다. 영국의 시인이 시를 써놨는데요.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인생의 처음이다. 그런 시를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기대 수명이 1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지난 100년 동안 인간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프가 한 번도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100년 동안 계속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남성에게 심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90세 이상 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들은 미쳐 남자가 80세 이상 살고 여성이 90세 이상 산다는 것을 연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120살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인류는 그동안 인류의 수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의 자식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귀족의 자식은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 살지 못하던 시절에는 60세에 이루어놓은 것이 삶의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120세로 늘어났으니 60세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렇죠? 결과였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복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60세까지 사는 그 시대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연세대학교 교수인 성국 교수가 썼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살아야지요? 하는 그 대사 앞에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행복해야 한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경험한 개체는 생존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그래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마음과 기술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환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때로는 골치 아픈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면서 잔소리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진찰 결과가 어떠냐, 처방이 어떠냐, 약이 좋으니 많이 의사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그런 말을 하고 싶대요. 당신 스스로 고치시오. 두 번째 환자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두 번째요. 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습관 때문에 만사를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에 따라서 왜 그러느냐, 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느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일 정도 약을 먹어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골치 아픈 환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세 번째 환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졌는 환자라고 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또 거기에 약을 투여하면은 몇 주가 지나야 되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고 보따리 사서 다른 병원 가겠다고 얘기한답니다. 기가 얇아서 또 다른 데 얘기 들어보고 또 다른 병원 옮기다가 결국은 죽어본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 보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순종할 줄 모르고 영 믿음이 없고 만사를 조급하게 생각하고 이런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의사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좋은 인격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먹고 몸이 자라면서 지식도 생각도 경험도 자라갑니다. 많은 사건에 부딪히면서 공부를 안 해도 알 만큼 다 알게 됩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개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압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워서 내 속에 인격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예비 프로그램, 유아교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국가에서 내놨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화끈하게 했지만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뛰어드니까 첫날부터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루 합니까? 평생 합니까? 결혼식은 하루예요. 사는 거는 하루 살아요? 평생 살아요? 평생 삽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루 준비를 위해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날부터 싸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부딪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각과 교육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자연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100세 이상 산대요. 제가 매일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그 한 코너에는 뭐냐?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하고 있는 100세 건강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의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몸이 먼저 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요. 이 자연적인 변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이 먼저 가는 것을 뭐라냐? 교육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을 받게 되면 내 왜곡된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뀌게 됩니다. 경험이 먼저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물리적이고 동물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먼저 가는 것을 교육과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요. 인사이트 통찰력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배운 바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바를 내적인 성장, 인격 형상, 그를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성품의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낮추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인간성으로 영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는 종교성의 성장이 있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윤리 도덕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 방향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쓰라고요. 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손오공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움직이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 가운데서 시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장해가고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 둘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풀 한 개, 화단 한 개 가꾸어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옛날에는 비료를 주어야 돼요. 그런데 막 태풍이 불나든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됩니다. 농사를 다 지었는데 꼭 추수의 계절에
태풍이 9월달, 10월달 오거든요. 오게 되면 이 벼들이 다 누워버려요. 그렇게 곡식을 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결국은 끝부분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수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내가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갖추었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저 사람하고 내일 계약하러 왔는데 아침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한 구절 펼쳐가 읽고 갔는데 그날은 씩씩하게 갔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는 약속을 계약하기로 다 했는 사람이.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만으로 모자랍니다. 인격적인 성장, 성품의 성장, 영적인 성장, 이것을 다 토탈로 해가지고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면 반달 모양이죠.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로켓을 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이 무지개를 쫙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지개가 둥글다고 합니다. 아주 둥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환상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봐도 반달 모양인데도 환상적인데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무지개를 보면은 그것이 원형으로 아주 이 달보다 해보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 그대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단면만 보고 내가 하는 일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단면만 보고 끝났다고 그렇게 끝이라고 그런 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한 사람은 평면으로 봅니다. 물리적으로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입체적으로 봅니다. 인격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모두가 은혜요, 모두가 성공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은혜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느낄 때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창의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입니다. 절벽에 쏙 떨어지다가 나무 가지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잡고 소리를 칩니다. 그 주변에 누가 없느냐고,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너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걸 놓으면 죽잖아요.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간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수용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희망도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펼치는데 이렇게 막 펼치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말씀을 하루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쫙 펼쳤는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니라. 그래 나도 가야지. 예수께서 주무시는 나도 주무셔야지.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딱 펼쳤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는 잘못됐다. 한 번 더 펼쳐보자. 영집집에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한국 사람은 몇 판이라고요? 3세 판. 이 곤란해진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성경을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든 시편을 보든 잠언을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의사분 가운데 원종숙 그분이 이제 감리교 권사였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이죠.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공부할 때 그랬대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딱 덮어놓고 수학을 하는데 이과니까 수학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읽고 난 뒤에 이 수학 문제를 딱 보면은 바로 답이 다 보인대요.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갔대요. 이런 모험 한번 해보시죠. 나이 90세가 넘는 한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작품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72년 동안 사진작가로 크게 활약했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72년 동안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미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를 말하지 마시면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묻어두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전했는 것이 지식 가운데 코칭,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에서 뭉개고 앉아있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우리들에게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라가면서 성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에서 만나온 한 후에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지식에서만 자라간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사학가였던 카네기는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묘비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카네기 유명한 사학가였죠.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묘비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위대한 사학가였던 이 카네기, 성공했던 카네기가 그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덕이 있기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삼국지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함께 일을 도모하기 전에 도원 계리를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전 세계는 조폭들이 저게 가지고 손에 피를 찔러 가지고 내 가지고 그 컵에다가 서로 이렇게 인정사대가 마시는, 그렇게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함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한 계약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우울을 지키면서 이 공동체를 일구어서 이 나라를 한번 일구어보자. 그랬는데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은 고생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많은 상처와 사회적인 갈등과 고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거의 80년이 가까워오지만 이 나라에는 갈 길이 멀습니다. 아직. 사회적인 갈등, 수많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픈 소식들만 있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지식 안에서 오늘 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럼을 통하여 이 오늘날 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시대를 각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